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들 여러분, 2024년 갑진년 청룡의 해가 밝아왔습니다. 특별히 2024년 새해에도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한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주 여기 아이오와는 2024년을 맞아 예년보다 따뜻한 날씨가 계속되더니 이번 주에는 눈 소식도 들리는 가운데 새롭게 밝아온 2024년 한 해를 기쁨과 소망으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는 일리노이와 미시간과 뉴욕과 또 세계 도처에서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곳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모쪼록 새해를 맞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오늘 2024년 첫째 주 주일날 아침에 하나님의 영광의 예배에 초대받고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또 우리의 성화주가 되시는 성령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하여 그의 공의와 사랑으로 온 땅을 영원히 통치하시는도다. 온 땅의 인생들아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기 때문임이니라. 같이 기도하심으로 주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4년 갑진년 청룡의 해를 맞아 새해에도 이 땅에 주님의 평강의 은혜가 더더욱 넘쳐나는 가운데 우리들 각자의 삶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소망과 축복과 기쁨과 평강이 가득 넘쳐나게 해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2024년 첫 번째 주일날 아침에 우리의 건강과 믿음을 지켜주셔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에 여기에 함께한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시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우리들 모두에게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영광의 주님,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마가복음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긴 관계로 제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과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만 읽어 드릴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실 줄 믿으며 먼저 오늘의 본문을 읽기 전에 오늘 본문의 컨텍스트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2024년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올 한 해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복음서에서 시작하여 신약 전체를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는 지난해 마지막 설교로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제사장의 축복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 제사장의 6가지 복들 중에 그 중에 제일 큰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 즉 임마누엘의 축복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매년 주님의 오심을 기리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에 대하여 우리가 과연 얼마나 제대로 알고 이해하고 있나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오늘은 첫 번째로 마가복음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가복음 1장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너의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너의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동 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그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되 주님의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보내주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2024년 새해 첫 주일날 아침에 여기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또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연어는 원래 바다에서 사는데 새끼를 낳을 때쯤이면 자기가 태어난 장소로 다시 돌아가 새끼를 낳고 그곳에서 죽는데 이 연어 새끼들이 부화하고 자라나 이제 바다로 나갈 준비가 된 어린 연어들을 스몰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몰트화라는 말도 있는데요. 이 말은 새끼 연어들이 바다로 나가기 위해 겪는 여러 가지 변화들을 말하는 것으로 이 새끼 연어들은 바다에서 빠르게 헤엄칠 수 있도록 몸이 더욱 유선형으로 변하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비늘의 색깔이 은빛으로 바뀌며 아가미는 소금의 농도가 높은 바다에서 적응하여 살 수 있도록 변화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변화 과정을 거친 연어는 바다에 나가 살다가 다시 산란 때가 되면 급류를 거슬러 올라가 모천으로 돌아간 후에 그곳에서 알을 낳고 죽음을 맞이하는데 이때 어미 연어가 죽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변화를 거친 연어는 더 이상 이제 민물에서는 살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민물은 실은 어린 연어가 잠시 살면서 바다로 나갈 준비를 하는 곳이지 어미 연어가 살 곳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민물과 같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심을 받기 전에 잠시 살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 준비를 하는 곳이고 또 알을 낳는 곳, 즉 새 생명을 잉태하기 위한 곳이지 우리가 그곳에서 살려고 하면 결국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에서도 보면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소개하면서 그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였다. 즉 왔다는 기쁜 소식이라고 하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마가복음을 읽어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가복음은 일반적으로 베드로의 동역자인 마가가 기록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그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 점령하는 박해로 인하여 고난당하고 있었던 로마의 크리스찬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쓰여진 것으로 AD 70년 로마군에 의해 예루살렘이 점령당하여 파괴되기 바로 전 AD 68년경에서 70년경 사이에 쓰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1장 2절에서 8절까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하나님의 사자, 즉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그의 길, 즉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준비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마가복음은 예수의 길, 즉 예수님께서 가신 길에 대한 두 가지 큰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1장 1절에서 8장 26절까지의 첫 번째 이야기에는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떠나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유대 광야로 들어가 40일 동안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후 갈릴리로 돌아와서 유대인들이 사는 갈릴리 땅에서 이제 제자를 부르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며 가르치신 이야기들과 또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 이방인들의 땅에서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죽기 사역과 즉 귀신을 쫓아낸 사역과 치유 사역과 그리고 전도 사역을 행하신 이야기를 기술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은 유대인과 이방인들 모두를 아우르는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8장 27절부터 마지막까지의 두 번째 이야기에는 이스라엘 최북단 헤르몬 산 자락에 위치한 빌립보 가이샤라라는 지방에서 시작하여 예루살렘까지 내려오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주심으로 제자들을 준비시켜 주신 일과 또 예루살렘에 도착하신 후 성전을 정화하시고 포도원 농부 예화와 함께 가장 큰 두 계명에 대한 가르침과 또한 앞으로 성전이 파괴될 것과 세상 마지막의 날과 그리고 그가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해 주신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순종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그리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의 대속 사역을 완수하신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마지막 장인 16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마지막 구절들은 실은 후대에 추가한 부분으로 부활하신 후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일들과 또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명을 주시고 성천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가가 소개하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예수의 길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도래케 하시기 위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마가는 1장 1절에서 마가복음을 열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인데 이 점이 바로 마가복음을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과는 차별화시키는 독특한 점들 중 하나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가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예, 마가가 말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에 도래한 나라로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된 새로운 나라로 그의 백성들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또한 현세적인 특징 또한 가지고 있다고 마가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사야서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면 귀신이 이제 쫓겨나고, 즉 죄와 죽음과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 있던 그의 백성들이 해방되어 자유롭게 되고, 또한 각종 질병들로부터 나음을 받게 되는, 즉 에덴 동산에서의 첫 죄로 말미암아 인간 세상에 들어온 여러 질병들과 그 질병으로부터 말미암아 상한 마음들이 치유함을 얻게 되는데, 마가는 이러한 놀라운 일들, 즉 죽기 사역과 치유 사역이 현세에도 일어날 일들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성을 직접 보여주기 위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없는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말씀이 또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본문 13절에서 예수님께서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고 하는 말씀으로, 결국 이 말씀은 이사야서 11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새하늘 새 땅에서는 사람들이 사자와 곰 혹은 독사들과 같은 들짐승과 함께 평화로이 지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려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예, 마가는 오늘 본문 15절에서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하려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가복음 2장 17절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말씀도 생각해 보면 참으로 이상한 말씀입니다. 인데요. 왜 그런가 하면 어느 종교나 철학을 보더라도, 심지어 유대인들의 가르침을 보더라도 선행을 많이 하거나 또 덕도한 사람들이 점점 더 구원에 가까이 간다고 하는데 반해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인을 불러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은 이 말씀이야말로 기독교를 다른 종교나 철학과 구분 짓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실은 모두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오히려 우리는 죄인일 뿐이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또 다른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3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깨닫는 자도 없고 또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씀일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0장 27절에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이며, 또한 오늘 본문 1장 8절에서 세례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인데, 이 성령 세례는 바로 요한복음 3장 5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즉,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중생을 하였을 때 들어가는 나라라고 해서 우리가 그저 가만히 앉아 있어도 된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한 택자들에게는 또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제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순종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며, 여기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의 제자들이 질 자기 십자가는 바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심지어 전토를 벌이는 것이라고 마가는 도전하면서 이렇게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고 부모, 형제, 자매나 집이나 전토를 벌인 자만이 내세의 영생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한 현세에도 부모, 형제, 자매나 집이나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고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 예수님의 말씀에는 실은 두 가지 큰 도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 첫 번째 도전은 우리들 대부분은 아직 그렇게 큰 자기 십자가를 질 용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너무 걱정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4장의 하나님 나라 비유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비록 겨자씨와 같이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택자의 마음에 심겨지면 땅에 뿌려진 씨가 밤낮 자고 깨는 중에 결국 싹이 나고 이 이삭이 나서 마침내 열매를 맺어 추수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는 처음에는 겨자씨 하늘같이 작은 순종으로 시작하지만 마침내 그 순종이 크게 자라나 큰 결실을 맺기 때문인 바 아직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 작다 하더라도 끝까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열심히 그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전, 아니 질문이 있는데요. 과연 이 말씀이 진짜인가 의심이 되었기 때문인데 그 이유는 우리가 알기로는 1세기 때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들의 밥이 되기도 하고 또 조롱과 채찍질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과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캐는 것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으며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며 쓰러져 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과연 예수님께서 거짓말을 하신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마치 미쳐 보이는 예수님을 잡아 집으로 데려가려고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드리냐고 하시면서 좌우에 둘러앉은 사람들을 보시며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시라고 말씀하셨듯이 초대 교회의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 비록 그들의 혈육은 버리고 떠났지만 오히려 수많은 영적 형제 자매들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며 또한 비록 그들이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 집이나 전토를 벌이고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으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사랑의 법대로 살았지만 마침내 250여 년이 지나 결국 AD 380년이 되자 그 로마 제국에 기독교가 공식 종교로 선포되면서 100배 이상의 결실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제 생각에는 우리들도 서로 각자의 부르심과 또는 이룬 정도는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들 모두는 각자의 위치에서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선포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사랑으로 이 땅을 살아내는 제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새롭게 밝아온 2024년 새해에는 더더욱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순종으로 쫓아가되 때때로 그 길에 핍박이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믿음과 기쁨과 감사로 그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같이 주님을 따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도록 함께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4년 갑진년 청룡의 해를 시작하면서 올 새해에도 더더욱 큰 은혜로 우리에게 복 내려 주시되
성령의 중생케 하시는 은혜를 입고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사랑으로 이 땅에서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로 다짐할 때에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백성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시되 오늘도 매 순간 자기를 부인하며 우리들 각자에게 주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새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주님의 제자들 모두가 올 한 해 한 걸음 더 가까이 주님을 붙쫓으며 우리가 감당할 만한 순종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을 때 믿음으로 주님을 붙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님의 제자들로 우뚝 세워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근본 하나님의 보태셨었으나 그 영광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까지 죽기까지 순종의 본을 보여주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뒤에 서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며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떠받쳐 주시되 옆에서 친구처럼 동행해 주시기를 소망할 때에 이제 여러분 모두가 세상에 나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 때문에 또한 세상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2024년 첫 주일날 아침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차고 넘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소망하며 모쪼록 건강하고 행복한 한 주 보내시면서 2024년 새해를 새 소망과 새 기쁨으로 맞이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 저희 주님의 제자들 교회를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페이팔 계정 info@churchbeyondborders.com으로 헌금해 주시거나 혹은 책을 보내실 분은 Church Beyond Borders 앞으로 책을 쓰셔서 교회 주소 3626 Ontario Street, Ames, Iowa 50014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은혜로 만나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새해에도 모두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바이.